있는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둠 속에 무력함 가운데, 영적으로 무력함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함을 통해서, 그래서 증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있는 그 첫 번째 종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 한 문화를 받고 열 문화를 남긴, 열 문화의 이윤을 남긴 그 종에게 칭찬해준 말씀이죠. 그 칭찬해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이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열 문화를 남긴, 열 문화만큼의 이윤을 남긴 이 종에게 그 주인이 칭찬해준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이 종은 주인을 믿는 믿음 속에서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한 문화 받은 것을 열 문화의 만큼의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 바로 그와 같이 믿고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주장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가라, 주님께서 행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따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곧 예수님에게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오늘 이 본문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 메시아 기대 사상이,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먼저 오늘 본문 19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성급한 그런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 메시아 대망,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보아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누가복음 2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자, 이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할 자다라는
그리고 다시 한 군데 우리 같은 누가복음 24장 21절 이거 반면에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후속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 백성을 후속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런 메시아 기대 사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창국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기대 사상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나 본문의 그 제자들이 단단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들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떠한 선교적 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은의적 표현으로서, 비유법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12절 첫 구절,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어떤 귀인, 다시 말해서 이제 은의적인 표현이지만,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세상을 심판할 그런 전권을 이제 부여받고,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그런 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정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리고 13절 그 종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것은 은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그 전권을 부여받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종들에게 은화 열 문화를 주면서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부에서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 장사라는 것은 주인의 뜻인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주인이 없는 그 시간에,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이 종들은 무엇을 행해야 되냐?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장사. 자,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들여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 백성들,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반항하고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은의적으로, 우리가 은의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그런 뜻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증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제 그들이 명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위를 부여받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우리가 잠시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라든가 이
당시 유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군주들은 바로 로마의 승인을 얻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그러한 임명을 받기 위해서 그 군주들이 로마로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자, 그와 같이 이제 왕위를 어떤 시비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은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러한 것을 은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전권을 이제 부여받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이제 이 특별히 12절에서부터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은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그런 유대인 지도층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반항을 암시하는 그런 은혜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화를 나누어준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주인이 다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 것을 이제 은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받았죠. 그래서 한 문화를 받고 10문화의 이윤을 남겼다고 그 다시 돌아온 그 왕위를 받고 돌아온 그 귀인, 그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란 그 종에게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바로 이 주인의 뜻은 아까 13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뜻은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해서 이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7절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주인의 말씀에 주인의 뜻을 믿고 주인에게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분부대로 마치 오늘 이 종들에게 주인이 명한 것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나만 구원받고 이제 내 구원만을 간직하기 위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 이 종들에게 주인이 나누어준 그 한 문화를 주면서 이 10문화를 남겼던 그러한 종과 같이 그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본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그 남겨진 시간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이 종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이 종은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충성받는 그런 많은 이윤을 남긴 것 한 가지 이유만으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충성된 종아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장사하라고 그렇게 명했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윤을 남기라,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선교적인 사명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믿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첫 번째 나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그런 많은 이윤을 남긴 종에게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20절과 21절에는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악한 종, 책망을 받은 사람이 나오죠. 왜? 악한 종이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왜? 22절에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바로 이 종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것은 어떤 명령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한 문화를 고스란히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구원받은 것만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다라고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13절에 이 주인이 명한 그런 장사하라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그 뜻대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다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6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 각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각각의 은사를 주신 그것을 충실하게 주인의 뜻대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본분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것을 부름을 받았으면 어떤 위로하는 일에 은사를 받았으면 바로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한 문화를 받은 사람, 5문화를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이윤을 남기라고 장사라고 한 사람처럼 우리의 각각 모두에게 각각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선교적인 삶,
믿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들을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시 23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잃어버릴까 땅에 묻어두고 놨다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걸 보관했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다 라고 불림을 받았죠. 바로 그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 그 주신 기회를 그는 묻어두었다라는 것,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범죄적으로 나쁜 행동, 그러한 행동을 해서 악한 종이라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박한 행동을 해서 그런 악한 종이라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자기 자신의 구원만 생각했지 자기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 그것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각각의 은사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본분의 삶을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을 알고 내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장사라,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사명,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 증거하는 삶으로서 각각의 은사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내게 주어진 그 은사,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자, 어떤 위로하는 자로서, 어떤 섬기는 자로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신실함으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